이 시간 하나님의 동역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영국 한 왕자가 사냥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막 헤매고 있었는데 그렇게 헤매다가 산 속에서 왕자는 목동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누구를 만났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왕자는 나 왕자야! 그러니 이제 너는 나한테 길을 안내해. 그런데 목동이 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주인의 양을 지켜야 하는 목동입니다. 양을 지키는 게 바로 제 임무입니다. 그저 왕은 너 월급 얼마인데 내가 너한테 월급 3배를 물어서 줄게. 누구 떠물러 가? 내가 너한테 월급을 줄게. 근데 목동은 3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안 됩니다. 저한테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전 왕자님에게 길을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양떼를 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왕자는 왕자의 말을 듣지 않자 왕자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목동에게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길을 안내하지 않으면 여기서 죽여버린다. 그 말을 들은 목동은 단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예, 좋습니다. 저는 죽어도 왕자님에게 길을 안내하지 않고 제 양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안내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안내하겠습니다. 저 산을 3번 넘어가게 되면 계곡이 나옵니다. 그 계곡 방향으로 20분 올라가면 한 도로가 나옵니다. 왕자는 할 수 없이 목자가 알려준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왕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목동이 생각나서 그 목동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동에게 직분을 허락했습니다. 그 직분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재상이라는 직분입니다. 왕은 목동에게 일을 맡기면 틀림없이 그 일을 잘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동에서 재상으로 엄청난 신분 변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상은 뭐냐면 우리나라 직분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목동은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러자 나라의 재상으로 섬겨달라는 왕의 부탁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부탁받은 이 목동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거절했을까요? 저번처럼 안 됩니다. 저는 제 양을 돌봐야 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왕의 부탁을 수긍하고 왕한테 갔을까요? 이번에 이 목자는 왕한테 갔습니다. 가서 목숨 걸고 충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충성하잖아요. 그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8절 말씀에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건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다르게 뭘 기대합니까? 바로 정치적인 나라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기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순간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나라고 같습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예수님이 계획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그럼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포함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말을 들은 성지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고백을 들은 주님이 기뻐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너는 베드로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린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주님은 베드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죠? 바로 신앙 본질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사업적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건물이 큰 교회, 웅장한 교회를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봉사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사회에서 정의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걸 보면서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까?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 아픈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았던 죄인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자선사학가입니까? 아닙니다. 예밀 부르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오래의 책을 보면 교회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나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리를 배우는 곳입니다. 배우는데 교회를 학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다 해서 자선사업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신학자,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럼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비판합니다. 교회가 사회 정의에 보면서 저항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합니다. 비판받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무는 이 땅에서 죄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정치적인 나라는 전쟁을 통해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일까요? 아닙니다. 그 뭐예요? 전도를 통해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동역은 같이 한다, 같이 수고한다, 같이 노력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밭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밭에서 일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을 짓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집 짓는 공사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수가 있습니다. 미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부가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기술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예전에 건설할 때 대들보, 석가래 같은 기둥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 대들보, 석가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냐면 집을 세우는 기둥 같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들보와 같은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석가래와 같은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사람 비유가 등장합니다. 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밭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길가 마음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사람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의 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반 마음은 말씀을 듣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서 잠깐은 견딜 수 있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삶입니다. 가시 떨기 마음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걱정 유혹으로 말씀의 열매가 꽉 막힌 사람을 가리킵니다. 옥토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은 은혜이면서 축복입니다. 좋은 밭은 결실하여 100배, 60배, 10배가 되는 사람. 에스겔 17장 8절한테 보면 그 포도나무 큰 물가 옥토에 심는 것을 가지고 내고 열매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주면 그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세운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을 뽑는다, 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건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어마어마해서 뽑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자격 없는 우리를 왜 선택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다 이 말은 다르다, 분리되었다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분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 속에서 달라진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선택한 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26절 말씀 보면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택한 곳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에 가서 살려고 하십니다. 그럼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지만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살기 편한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민 갔다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30년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돌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 품 안이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36편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님의 품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품을 벗어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품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곳입니다. 시편 61편 4절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동역자들은 이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해야 하는데 바울은 사명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면서 후임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아볼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에는 당이 생겼습니다. 그 당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사람들은 바울, 아볼로를 만족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팔아, 나는 대바파야. 사람들은 이렇게 당을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파가 또 생깁니까? 바로 그리스도파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당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 후서이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말썽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말썽은 왜 생기는 겁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은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내세웁니다. 본인의 감정을 내세웁니다. 본인의 기준하고 맞지 않으면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감정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럼 경외는 뭡니까?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고백하는 사람은 왜 시기할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왜 시기할까요? 왜 본인 주장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난 무조건 맞고 너 무조건 틀려. 나는 나 봐봐. 나 왜 이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 잘났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상 방법으로 봉사하잖아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시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맞아 주장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으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싸움 뒤에는 항상 뭐가 생깁니까? 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욕심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알지만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양다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으로 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침례 받았다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뭐라 말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 어떤 말이에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밖에 될 수 없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 일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 혼자서 일을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으로 부름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불러주다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입은 사람들은 절대로 편을 나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을 봅니까? 교회의 힘을 아니요. 교회를 향해 불평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목사님을 봅니다. 그럼 목사님을 보면서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걸까? 집사님을 볼 때 왜 저 집사는 저렇게 하는 걸까? 흉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 전문의 안수사님 권사님 흉을 단 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그 사람이 흉을 가장 잘 보는 그 사람이 흉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러면서 불평합니다. 소명의식이 없잖아요. 그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세는 부름 받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니 능력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격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의식, 확신이 바로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은 젊어서 받든지 나이 들어서 받든지 그 문제 됩니까? 아니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부름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는데 감사하면서 해야죠. 솔로몬은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럼 동역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동역자는 책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은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언은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얼굴이 정말 아름답게 변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겉면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분별해서 받아들이면 우리 신앙생활 가정의 위로이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섬겨합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 사람들을 섬깁니다. 여기에서 섬긴다, 봉사를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권위는 뭡니까? 슬픔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서 위로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세상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가서 위로합니다. 권면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여기에서 구제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입니다. 성실함은 보답이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교회 직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로님,
안수기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생명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책임 의무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꾼은 배에 노 젓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배의 선장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명령에 순종해서 노를 젓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 복음의 사역자들은 다른 소유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충성,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왜 충성, 순종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법에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66권 안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법이 있습니다. 육신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은 복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하고 동행해 나아가는 길, 주님을 알아가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봉사해야 합니다. 세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판단이고, 두 번째는 본인 자신의 판단이고, 세 번째는 주님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은 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조소할 때 웃고, 그들의 칭찬할 때 겸손하며, 그들의 비난할 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하십니다. 본인의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게 되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판단은 무조건 최고야. 내 판단은 100% 항상 오라. 이걸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 내가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보상은 뭘까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꾼은 노동자입니다. 주인을 위해 일하는 일꾼은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일을 해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랑 받는 일을 해야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너무나도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합니다. 주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준 것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없는 이유는 나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